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누리시고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주간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같이 암송하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나와야지. 오늘은 두절한데요. 두절. 마이크 들고 하래요. 오늘부터. 잘 안 들리니까 이왕하는 거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해야지. 요한계시록 22장 22절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마음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그 말씀의 권세가 그 아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시작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출발 또 삶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출발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가야 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그 삶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째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만남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만남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통점 속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만남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만남,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만남. 네. 죽음과 만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만나고 죽어서도 우리는 만남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만남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우리 만남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하세요. 우리 만남이 거룩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만남이 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만남,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하는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거룩한 만남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또 여러분이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거룩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많은 역사도요, 뭘 통해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만남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손뼉도 아니야. 소리도 뭐가 성격이 마주쳐야지는 않은 것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뭘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셔서 하신 일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또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죠. 그 동네에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루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다가 그곳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잠시 머물고 계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상황들이 펼쳐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은 이 여인에 대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17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그죠?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잘생긴 놈이라고 그럴까요? 잘생긴 남자, 성격 좋은 남자, 또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또 지적인 남자, 이런 남자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다 만나보고 지금도 여전히 남자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않는 갈급함이 늘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긴 남자고 살아봐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음이 있었고, 아무리 돈 많은 남자가 만나서 남자가 맨날 명품으로 보배를 해줘도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서 그냥 음식을 잘 만들고 나를 잘해주는 남자가 만났어도 내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만족된 삶을, 빈 가슴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가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면요,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것들이 다 나에게 갖춰져 있어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올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남자도 저 남자도 다 만나봤는데 여전히 이 여인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늘 공허함이 이 여인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족함이 없이 늘 갈급함과 늘 공허함 속에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의 갈급함, 삶의 갈급함, 그러므로 삶이 황폐해지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늘 뭔가 비어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며 방황하며 삶을 아마 이 여인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한 줄기 핏뼈 같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나에 대한 문제의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자신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뭐가? 물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뭐라고요? 주옵소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좀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내게도 그 물 좀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 너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여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주여 내게도 그것을 주옵소서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예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게도 그것을 주옵소서.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이 여인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삶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만족되지 않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영혼의 갈급함, 삶의 갈급함, 영혼의 불만족스러움, 삶의 불만족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드디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의 마음은 육신의 삶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만족하려고 했는데 안 됐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육신으로 채우지 않았던 것들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입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도다. 할렐루야. 여인은 드디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삶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찾은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한마디로 긴 인생의 방황이 끝마친 거예요. 네, 그 영혼의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 영혼의 불만족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이에요. 아, 내가 교회 가서 복 받았잖아, 이런 고백도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 가서 고침받았잖아, 이런 고백도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 되더라고,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많이 주셨잖아, 이 고백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도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신도끼를 얘기할 때 내가 신도끼 다녀가지고 복 받았잖아, 아, 내가 신도끼 다녀가지고 잘 됐잖아, 이런 고백보다 내가 신도끼에 다니고서 예수님 만났잖아, 할렐루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은요, 단순하게 자랑이 아니라 이 고백은 생명의 고백이고 영혼의 기쁨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을 내가 맛본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고백은 내 영혼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고요. 내가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을 내가 얻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3학년 때부터 사회에 나와서, 왜냐면 제가 10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군을 제대한 후에도 저는 7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30살까지, 30살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0살 때까지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그 7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걸 했었어요. 저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많은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방황도 했었어요. 나쁜 짓도 했었고요. 네.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기업도 다녀봤고요. 자영업도 해봤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일도 해보고 저일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안에는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항상 갖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이 여인처럼.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났으면 지날수록 더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만족하지 않는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세상 것들밖에 없었고요. 근데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은 더 황폐해지더라고요. 그 만족하지 않는 뭔가 때문에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갔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의 영혼은 더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나의 만족감은 불만족스러움은 더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을 더 들어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이걸 가지면은 나아지겠구나. 가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고, 마음도 돈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마음도 여전히 한패해지기 시작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은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고 불만족스러움이 있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삶의 소망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막막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도 견디기,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비교되기 시작하고, 더 세상하고 나를 봤을 때는 정말로 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깜깜하게 막혀서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깜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막막해지더라고요.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옳은 걸까?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은 삶에 대해서 해이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평생 살아? 답도 없는데 캄캄한 막막한 삶을 하루 이틀이면 내가 살겠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살아? 네? 그러던 중에 저희 누님 집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가자. 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었어요. 다시 나간 그 교회에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갔는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인생의 회의감이 있었는데, 다시 교회에 나가자부터 내가 다시 살아야겠구나,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죽어라 교회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요일 따지지 않고 죽어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죽어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 하루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본교회에서 부흥이 난다고 한번 오라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낮 시간에 못 가고 저녁 시간에 못 가니까 새벽에 참석하려고. 그때는 제가 아산에 살았죠. 아산 온양원초 여기 고덕 어머니 교회 사리 예산 그 새벽에 차를 끌고서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갔어요. 어떻게든 가서 그 은혜 받으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회복하고 싶었고 살고 싶었던 마음에 그 새벽에 그 먼 거리를 1시간 넘는 거리를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그 물,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삶의 이 갈급함, 내 영혼의 이 불만족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내게도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새벽에 그 교회를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 나의 영혼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예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동안에 지나온 나의 모든 사람들이 차창에 그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영화처럼 그 차창에, 그 앞에 그 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펼쳐진 겁니다.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기 세상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며 정처 없이 제약 가운데 방황하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개하며 다 울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있거든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울고,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울고, 한참을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했는데 불과 그 몇 시간 뒤에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때 직장도 없었어요. 가정도 다 무너졌었습니다. 더 큰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니까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정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내 가슴 속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감으로 메마른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했던 인생의 삶이 이제는 평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깜했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에 갇혀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내 모습이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네. 아무런 의미 없던 삶이 이제는 정리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만나는 겁니다. 없어도 기쁘고 부족해도 기쁘고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있어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내게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뭔지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저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갈급함, 내 인생의 한패함, 내 영혼의 한패함 속에 살던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헤매이던 방황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삶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달라진 것뿐이었어요. 그거 한 가지밖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고 나 홀로 섰을 때 차이였던 거였어요. 네? 저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하고 불러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결이 정도만 됐어도 좋았을걸. 더 빨리 이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됐는데 너무 내가 늦게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인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생각, 삶, 가정, 자녀, 완전한 회복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여러분의 몸도요, 여러분의 삶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영혼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어 살던,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얼굴도 변화되어져요.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무의미한 삶이 목적 있는 삶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함의 삶으로, 어둠이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생계를 끌어가는 어부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삶과 전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된 겁니다. 금을 던지던 그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것, 지으심, 부르심,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멋진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만날 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써 고통받던 그 여인이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왜 우리가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다가올 때 우리 얼굴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있던 그림진 삶을 살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제약으로 무너진 가정과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또 만나세요. 또 만나고 날마다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어. 지금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들, 네. 지금 만나셔야 돼요. 많이 바뀌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하고 지금 많이 바뀌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네. 많이 바뀌셨어요. 예수님 핸드폰 갖고 다니세요. 까똑으로 이렇게 까똑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맞는지. 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처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습니다. 내게 달라고 구했고 생수를 우물가에 물을 찾아서 나눴고요. 물을 찾아서 온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내게도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두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갈급함에,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갈망함이, 우리의 그 영혼의 그 허무함이, 그 허전함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날로 새로워지시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다른 길을 가시고, 예수님 만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누리시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땅에 하늘에 시려는 것들과 기름진 것들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은 우리 과거에 항상 해마다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그거 아십니까? 그 한 번을 잠깐 만나기 위해서 50년, 60년, 70년을 기다리는 거 아십니까? 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그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삶이 만족감이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인생이 깜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은 어디에 초청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만납시다.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